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선지학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비록 에서가 간발의 차로 먼저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장자의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단다. 그런데 큰 자, 즉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게 되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았을 텐데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권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권이 뭐길래 그랬을까요? 요즘에야 장자, 차남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바로 저희 윗세대만 해도 장남은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유산도 차등을 두고 장남을 더 많이 주었죠. 저희 아버지도 7남매의 둘째인데 고향에서 천재니 영재니 소리를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장남만 대학을 보내셨대요. 하지만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예, 가문의 대를 잇는 영광을 야곱은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과 달리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손에 쥐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자 형 에서는 엄청 분노합니다.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에서인 척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엄연한 사기입니다. 형 에서 입장에서는 이런 야곱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죽이겠다고 별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엄마 리브가는 그냥 두면 야곱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이제 장가를 가야 하는데 여기 이곳 가나안 여자 말고 자기 고향 하란에 가서 자기의 동족 중에서 찾아오도록 하자 한 거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던 에서와 달리 그렇게 엄마의 편애 속에 집 근처에서 곱게 자란 야곱은 이제 형 에서 몰래 되도록 빨리 멀리 도망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에서가 알면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아마 죽어라고 달렸을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머물게 된 루스, 즉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떠나온 남쪽 브엘세바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지나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때는 차도 없고 걸어서 가면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 2,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거죠. 그런데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면 깜깜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는다던가 하는 경건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광야길에 몸도 녹초가 됐을 거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긴장이 좀 풀리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이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니라 사기치고 훔치다가 쫓기는 아주 비루하기 짝이 없는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꿈에 야곱은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어떤 계단 형태의 경사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이 하늘까지 높이 쌓았던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쌓았던 바벨탑과 반대로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끝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제 들으셨어요? 2월 달에 들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치듯 죽하는 그릇에 산 장자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인 척하고 받은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장자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나요?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뺏은 권리와 축복을 인정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과연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분일까요?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이 계신 밧달 아람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나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게서 동생인 야곱 자신으로 바꾸었다면 라반은 동생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야곱에게 언니 레아로 바꾸어주죠. 또 야곱은 들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을 갖다 달라고 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음식을 해드리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자식들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찢어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야곱을 속이죠. 염소로 속였는데 염소로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결국 다 되돌려 받습니다. 이제 좀 속이 후련하시죠? 축복을 얻기 위한 야곱의 불의한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중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축복이 뱃속에서부터 주어졌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의 공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에서의 과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셔야 할 이유가 야곱에게는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야곱이 얄밉고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불편했던 건 나는 야곱과는 달라. 난 야곱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린 정말 야곱보다 나을까요? 암튼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의 삶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 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잠자는 시각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불쑥 개입하신 거죠. 깨어있을 때는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꿈은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리시고 개입하시는 훌륭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할 거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1인칭 내가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얄밉고 축복을 하는 하나님조차 좀 불편해지지만 우리 자신이 내가 한밤중에 벌판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처럼 춥고 외롭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곱은 비로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장자가 누리는 큰 복인 거죠. 이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자들이 경험하는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 일어나 자신이 베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합니다. 우연히 머물러 잠을 잤던 한 곳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소, 그런 장소가 됩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주 당돌하게 뻔뻔하게 고아처럼 힘들게 살았던 야곱인데 야곱에게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야곱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물론 아직 100% 바뀐 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예배자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알량한 힘과 경험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어 어설프게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가던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에 불쑥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건 마치 세상에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홀홀단신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아직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게 힘든 우리 예꼬들도 마치 집전한 야곱 같지 않나요? 울다가 지쳐서 잠든 아이를 보면 저는 가끔 야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꼬들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